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하며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천국을 보화와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어느 정도로 값어치 있냐?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 정도로 값어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 유명한 신학자가 그래서 은혜를 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값비싼 은혜, 그리고 하나는 값싼 은혜, 이렇게 둘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면은 이 말씀에는 분명히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팔 정도로 값비싼 것, 값어치 있는 것이 바로 값비싼 은혜인데요. 이 신학자가 은혜를 값비싼 은혜와 값싼 은혜로 나눴다는 것은 값싼 은혜라는 게 있다는 거겠죠. 누군가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은혜를 값비싸게 여기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 은혜를 값싸게 여긴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 은혜를 같이 살펴볼 건데, 값싼 은혜란 무엇인지, 누가 이렇게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지, 그리고 대체 그 값비싼 은혜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값싼 은혜를 먼저 살펴볼 건데, 1500년대 종교개혁 당시에 중세 교회는 죄를 사해주는 증서, 죄를 사해주는 문서인 면죄부라는 것을 값비싸게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중세 교회는 교인들에게 이 면죄부를 팔아 넘기면서 이것을 구매해야만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구매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면죄부라는 걸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며 등장한 사람들이 이제 종교개혁자들이죠. 근데 그 종교개혁자들 중에 루터라는 사람이 이것을 반대하면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엄청 강조를 했죠. 그래서 그거를 루터가 뭐라고 했느냐? 오직 은혜다라고 했어요. 오직 은혜. 면죄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직 은혜라는 개념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구원받았냐 할 때 은혜라고 하지, 돈 주고 사서 구원받았어요 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오직 은혜라는 개념이 시간이 지나면서 쉬운 게 되고 있어요. 쉬운 것. 무슨 의미냐면은 구원을 너무 쉽게 취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면죄부를 사야 할 때는 면죄부가 값비쌌으니까 너무 어려운 거였거든요. 근데 면죄부 살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야. 너무 은혜로운데 너무 쉬운 거예요, 구원받기가.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는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물론 믿어서 구원 얻는 거지만 이 생각이 잘못 자리 잡혔어요. 이렇게 쉬운 것으로.
쉬운 것으로 자리 잡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는 쉬운 게 아니고 은혜였거든요. 은혜. 이것이 잘못돼서 쉬운 것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는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믿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모습,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믿음의 모습이 지금까지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냐? 교회에 다니고 성경을 읽지만 그저 일상적인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 은혜를 쉽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또한 죄를 반복하면서도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그저 매번 용서만 구하는 태도. 죄짓고 잘못했습니다. 죄짓고 잘못했습니다. 이것만 반복하는 그런 태도.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쉽게 여기는 사람들인 거죠. 예를 들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하는 걸 깨닫고 나서 거짓말 안 해야지 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거짓말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은혜를 쉬운 것으로, 값싼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한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기보다는 스스로 단순히 기독교인으로만 여기는, 그래서 나 예수님 닮아 살아갈 거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거야, 하나님 자녀처럼 살 거야 라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그저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 안에 살아가는 모습, 그런 게 바로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모습, 은혜를 쉽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는 모습을 말합니다. 나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하고 끝나버리는 거, 거기서 끝나는 거, 그게 바로 값싼 은혜, 은혜를 쉽게 여기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면죄부와 같은 종이잔 취급을 해버리는 거죠, 은혜를. 그리고 이런 값싼 은혜, 쉬운 것, 은혜를 쉽게 여기는 거를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하냐? 자기 부정을 해요. 자기 부정. 사람들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거든요. 값싼 은혜 잘못된 거 알아요. 은혜 쉽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서 자기 부정을 합니다. 자기 부정. 내가 어떻게 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 아무리 해도 헛수고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 라는 식으로 자기 부정을 해버리는 거죠. 자기 부정. 심지어 이 자기 부정을 하는데 성경 말씀도 가져다 써요. 우리 잘 아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이런 말씀도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 이런 인간의 죄인된 본성을 나타내는 말씀을 가져다 놓고 보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어떻게 해? 나는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일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은혜 아래 있는데도, 교회 안에 있는데도 마치 은혜 아래 있지 않은 것처럼, 교회 안에 있지 않는 것처럼, 교회 다니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성경에서는 그 어디에도 자기 부정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 비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도,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도 자기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가 라는 걸 말하기 위한 말씀인데, 은혜의 본질을 전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부정으로 합리화하고 값싼 은혜에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값싼 은혜의 이해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 부정하다가 결국 어떻게 하냐? 포기합니다. 뭘 포기하냐? 거대한 세상 앞에서, 마귀의 세력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뭐를 바라볼까요?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포기를 불가피하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안심해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처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하는데,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를 따르지 말고 이 은혜의 위로를 받고 그냥 안심하고 살아라 하고 위로를 받고 안심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값싼 은혜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값싼 게 아닙니다. 오늘 제목처럼 값비싼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는 은혜를 절대 값싸게 치부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도 이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이 은혜를 받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하나님의 은혜를 뭐와 비유하고 있다고요? 보화, 밭에 감춘 보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 정도로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뭘로 됐다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는 우리를 절대 은혜 안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뒤따르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눈을 뽑으라 그래요. 왜 눈을 뽑으라 그러냐면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 통치를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눈이 있다면 그 눈을 뽑아버려라. 그게 차라리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값비싼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할 거면 차라리 눈을 뽑아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부르시는 장면 기억하시나요? 베드로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뭐 되라고 하셨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들,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얻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얼마나 값비싸냐?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값비싸게 여겼냐? 자신의 생업인 그물을 버릴 정도로 값비싸게 여겼다는 거죠. 또 다른 제자 야고보는 값비싼 은혜를 받고 아버지를 버렸어요. 아버지를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 정도로 값비싸게 여겼다는 거죠. 그럼 대체 왜 알아야겠죠? 왜 이 은혜가 값비싸냐? 우리가 알아야겠죠. 첫 번째로 따르기를 촉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은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줬으니까 너 나 따라와 라는 뒤에 따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한테도 그랬고 제자들에게도 그랬고, 은혜는 은혜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 나를 따르라 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의 목숨을 대속물로 준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값비싼 거죠. 인자의 목숨을 생명을 대가로 얻은 은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생명을 대가로 얻은 은혜. 생명을 대가로 치르기만 했냐?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생명을 대가로 치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뭘 준다고요? 생명을 준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생명을 주는 값비싼 은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는 멍에 일을 지우기 때문이에요. 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라는 책임을 지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책임을 반드시 지어야 하는 입장, 멍에를 반드시 지어야 하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은혜가 값비싸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값비싼데 은혜잖아요. 값비싸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은혜인데 그럼 이게 왜 은혜냐? 이렇게 값비싼 게 값비싸서 너무 힘든데 이게 왜 은혜냐?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면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값비싼 은혜를 주시면서 값비싼 책임을 부여하셨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값을 내가 이미 치렀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도록 한 그 값비싼 것은 가볍다. 결코 무거운 멍이가 아니다 라고 말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는 은혜, 값비싸지만 은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값비싼 은혜를 얻었으니 이거를 살아야겠죠. 삶으로 값비싼 은혜를 얻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삶. 값싼 은혜의 삶이 아니라 값비싼 은혜를 얻은 삶을 살아야겠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 베드로. 베드로 잘 아시죠? 베드로가 이 값비싼 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값비싼 은혜를 주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2번 말씀하세요. 2번. 첫 번째는 베드로에게 처음 이 값비싼 은혜가 주어질 때였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베드로가 호숫가에서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떠났다 그랬죠. 베드로는 삶으로 산 거예요. 그물을 버리고 떠났어요. 값비싼 은혜의 대가로. 2번째로 또 언제 부르셨냐? 처음에 값비싼 은혜로 받았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근데 이 은혜가 다시 베드로에게 값비싼 은혜가 됩니다. 언제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하고 있었냐? 다시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옛날 예수님 만나기 전처럼.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또 말씀하세요. 베드로의 인생에서 은혜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도록 하나가 되었어요. 값비싼 은혜는 그냥 은혜로 끝난 게 아니라 베드로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값비싼 은혜에 따라 살다가 베드로의 최후가 어떤지 아시나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선교하다가. 값비싼 은혜에 맞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된 거죠. 우리 보고 죽으라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값비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값비싼 은혜의 정당한 대가로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 내가 어떻게 베드로처럼 살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제자의 길을 면제받으려고요. 면제. 그리고 그거를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값싼 은혜인 거죠. 값싼 은혜. 내가 제자의 길을 면제해 주시는 거. 나는 안 되니까. 값싼 은혜로 우리가 단단히 오해를 했는데 은혜는 제자의 길을 면제해 주는 게 은혜가 아니고 제자로 부르시는 게 은혜입니다. 제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은 게 바로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값싼 은혜예요. 값싼 은혜. 은혜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린 죄인인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고 은혜는 구원의 결과라는 거죠. 결과.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구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은혜에서 끝날 수가 없죠. 은혜 다음에 이어가야죠. 제자가 돼야겠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죠. 구원 받았으면 천국 갔으니까 끝난 건데 우리는 구원이 끝이 아니고 은혜로 끝난단 말이에요. 은혜. 그러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이 제자가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값비싼 은혜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돼야 하니까. 이게 바로 성경이 전하는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고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오직 은혜로만 의롭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종교개혁자들도 오직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값비싼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다짐하고 치열하게 그들의 삶 속에서 값비싼 은혜에 맞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값비싼 은혜, 값비싼 은혜를 정의했던 신학자는 우리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백병전이라고 그래요. 백병전. 백병전이 뭔지 아시죠?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에서 치열한 백병전을 치르며 살아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뭘로써요? 뭘로?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서 값비싼 은혜의 대가를 치르며 살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전하는 은혜라는 거죠. 너무 어려울 것 같죠?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이렇게 가혹한가 싶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값비싸긴 한데 분명 은혜예요. 근데 지금 의의 무기로 살라는 거 들어보면 백병전 하라는 거 보면은 은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값비싼 건 알겠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안 끝내고 또 얘기를 해줘요. 분명히 은혜다라는 거를 로마서에서 또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분명히 값비싼데 의의 무기로 산다는 것은 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의의 무기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값비싼 은혜를 받은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서 빛을 비추고 짠맛을 내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그리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